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3월 20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요한복음 10장, 잠언 7장, 갈라디아서 6장으로 판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신산 주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러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의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는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생에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기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판단이죠. 먼저 출애굽기 31장은 성구를 잘 만들기 위해 명령하신 바를 정확히 판단함이라는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나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 그리고 나와 유전자가 같다는 것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근거는 과연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1장은 안식일 규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물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기독 성도가 된 것이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징이고 하나님 역시도 주일을 지키는 성도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주일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은 예수의 아들됨을 믿기 위해 그의 한 일을 옳게 판단함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관광지를 방문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한 분이 긴 막대기에 깃발을 달고 다니시는데 그분 주위에 우리와는 생김새가 약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맞습니다. 가이드의 깃발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지역에 대한 정보도 없으니 외국 단체 여행객들은 이 가이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의 깃발을 잘 분별해야만 해요. 다른 깃발을 따라가면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 깃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나오는 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성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교회 혹은 목회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영혼들을 잘 관리하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선한 역자의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이 다른 양은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양은 지혜로운 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주인도 아닌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필경은 늑대를 만나 죽게 될 것입니다. 내 주인이 아니라면 따라가지 말아야죠. 또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이 나오고 들어가는 문으로 자신을 표현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필경은 사망이에요. 인도하는 문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고 판단할 것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문이 어디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 다른 음성, 다른 문은 안 됩니다. 영적인 판단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잠언 7장은 젊은이가 미래를 위해 단호하게 성적 유혹을 판단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4번에 걸쳐서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간음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간음도 있지만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에 취하여 사는 영적인 간음도 함께 말하고 있죠.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강조합니다. 1절은 계명을 잘 간직하라고 하죠. 2절은 그 계명을 지켜 살고 눈동자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3절에는 손가락에 메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육체적 영적 간음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말을 버리게 하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은 낙심 가운데 선함을 판담이라는 제목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을 다해 예배했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왜 나는 더 큰 복을 받지 못하는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낙심에 크게 빠질 때도 있죠. 이러한 낙심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이런 낙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회의를 가진 자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 넣고 누르면 응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급하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선한 때가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0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그리고 더욱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우리는 이를 그르치게 되죠. 영적인 판단을 잘하지 못하면 그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서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판단하여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